본은입니다. 아멘. 우리 4월에 우리 김인 집사님의 셋째 라온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고 이제 몸이 이제 다 회복이 되면 보겠거니 했는데, 오늘 우리 라온이도 예배에 참여하고 뒷자리에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정윤혜 집사님도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연락하고 이래 보니까 5월 1일에 거기도 마침 딸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가진 집에 딸을 주셔서 골고루 주셨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서리아, 그지? 예. 그리고 지어서 위에는 리온이, 뒤에는 리아. 누가 지었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지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예쁜 이름을 잘 지으신다 이게 지는데, 또 언젠가 또 같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소위 성지 답사, 성지 순례 이러는데, 순례란 말은 이방 종교가 공로로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지 답사 혹은 성지 탐방, 그게 제일 맞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저기 은혜로 이제 요즘은 여러 군데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를 보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올라가는 그 두 나라를 이렇게 보는, 말하자면 출애굽 여정 상태인데, 그리고 항상 보면 카이로 이집트에 들어가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박물관을 보고, 그리고는 광야에 가면 뭐가 있냐니까 큰 왕들의 무덤이 있죠. 그 왕들의 무덤이 뭐죠? 이집트의 왕 피라밋이죠. 큰 피라밋이 되어 있고, 그 피라밋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데,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이 모양이 스핑크스가 그 앞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인 이 피라밋과 수호신인 문지기가 되어 있는 스핑크스,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 몸이야 아무리 키가 커도 2m 전후지, 그렇게 한 무덤이 길이가 200m, 200m, 200m 이렇게 큰 무덤을 쌓는다는 게 일종의 권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나서 왕에 묻혀있는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도록 입구를 전부 다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그 피라밋 안에 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도록, 그 지상에 나와 있는 피라밋과 무덤은 사실은 지하에 더 깊이 미로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보물을 거기다가 넣어 놓는 거죠. 엄청난 보물을. 그런데 혹시나 도굴꾼이 이 왕의 이 보물을 빼앗아 갈까봐 그 앞에다가 딱 사람처럼 생긴 이 샤파이어입니까? 샤파이어를 딱 박은 또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런 또 무덤 안에다가 그런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무덤을 이렇게 막아 놓은 돌을 여는 순간에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왕이 어디 묻혔는가를 알았던 그 인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여버리겠지요.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굴꾼들이 여러 군데를 파헤쳐가지고 왕이 있는 무덤과 왕이 있는 보물들을 훔쳐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그런 이 왕의 무덤이 많다 그러죠. 제가 왜 이 서론에 말씀드리냐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3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 단계는 무슨 단계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일반 책이라 하지 않고 그 책이라 해가지고 The Bible, 홀리 바이블 이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설교자가 그 말씀을 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뿐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개인 양육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현장에 동일하시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설교자가, 그 말씀을 접하는 사역자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이 말씀을 그 현장에, 예배에 선포할 때, 이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청함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목사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인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우리 4월 첫째 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한 이후에 그리고 부활주일 지났으니까 그냥 또 그냥 순서를 쫓아서 말씀을 가는 게 제가 대부분의 제 자신이었는데, 이럴 일이 아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임하셔서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틀림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가운데 쭉 나오는 중에 오늘이 몇 번째지요? 9번째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오시고 왜 임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지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끼리만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4절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리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오십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틀린 생각, 잘못된 것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며.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에서 치유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아는 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나오너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사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 됐을까요? 그 무덤 눕혀서 다 나오겠지요. 그럼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모양이죠? 죽으면 얼굴 온 전체를 수의로 감아 놓잖아요. 몸을 수의로 감은 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수의에 감사인 나사로처럼 영육간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치유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왜 오십니까?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이 있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요한 21장에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까지 했던 베드로를 주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영접해라. 그 말씀 안 하고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치유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 놔두고 이 문제 저 문제 하려다 보면 끝없이 평생에 치유하다가 인생 다 보내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면 나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했던 의문들이 다 풀리기 시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왜 오신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왜 오신다고요? 치유를 위해서. 왜 오신다고요? 사명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런 오늘 온 우리 9번째 부활을 맞이하는 인생은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요 치가 떨리는 그런 인생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인생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바울 하나의 회심이여 전 세계 지도를 바꾸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부활을 체험한 그를 통하여 하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바뀌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요셉 시대에 여러분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응답받았을까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요? 다윗 하나 때문에. 여러분, 수산성에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르드가 기도하고 한 여자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을 때 그 임했던 에스더에게 임한 주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개수란 말은 뭐지요? 앞잡이고 선두고 제일로 악한 짓을 했던, 제일로 복음을 방해했던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랬던 게 교회를 핍박했던, 이게 부활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서대반을 돌로 칠 때 옷을 지킨 자가 누구지요? 바로 이 사울이었지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오는데 8장 1절에는 마땅히 이기니라. 나중에 간증할 때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서대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찬성하고,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옥에 끌어넣는 이런 짓을 8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위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이에요.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혹시 살기가 등등한 눈을 봤습니까? 응? 살기 등등한 눈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응? 대답을 하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표시를 볼 때, 예, 가끔 저는 거울을 통하여 저를 봅니다, 뭐 이런 분들 있겠죠. 그때는 거울도 잘 안 봐. 뭐 살기등등한데 뭘 거울 보겠습니까? 어쨌든 뭐 살기등등하. 그런데 살기등등하는 눈은 눈이란 그래. 뭐라 그래요? 눈깔이라 그래. 그 눈도 아니라 뭐 정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살기등등한 눈,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딱 자기 틀에 묶여있는,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예요. 왜 그가 그렇게 지나칠 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살았을까요? 그게 율법의 틀이 묶여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율법의 틀에 딱 묶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장로로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권사님으로 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 다 죽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제 젊은 여전도회가 무도 제대로 못 잘라. 한 권사님이 무를 그래 짜게 자르노 크게 잘라야지. 그래 다 크게 자르네. 좀 있으니까 또 율법 2 권사가 나타나가지고
깍두기를 그리 크게 들면 양념이 들어가나 짜잔하게 잘라야지. 그리고 또 짜잔하게 잘라요. 그래 1번 권사님 나타나면 크게 자르고 율법 2 나타나면 작게 자르고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나타났어요. 야, 무슨 깍두기를 이래 뭐 큰 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무슨 뭐 공작 뭐 연습 시간이가 왜 이러고 있냐 이러니까 그 사모님 율법 1 권사님은 크게 잘라라고 율법 2 권사님은 짜잔하게 잘라라고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모님은 그래도 복음이 있는가 봐요. 그래 율법 1 권사님 오거든 크게 자르고 또 이 2 권사님 오거든 작게 자르고 막 그래 해라. 그리고 이제 이거가 먹어보니까 큰 놈도 있고 작은 것도 맛이 있더라네. 뭐 큰 놈은 큰 대로 맛이 있고 작은 놈은 작은 대로 맛이 있고. 여러분 율법의 틀에 묶여놓으면요 남도 죽이지만 누가 제일 힘든 줄 압니까? 자기 스스로 죽여요. 율법의 틀에 묶인 사람은 거의 스트레스 내지는 신경성 질병을 다 앓고 있어요. 자기 틀에 묶여가지고 정죄 내지는 날 묶여있는 남들에게는 반듯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늘 죄책감에 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래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살아가는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답답한 인생.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놈은 막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잘못도 하지만 엄마 내 그래도 엄마 사랑하는지 알지요? 아빠 좋아해요. 이러면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늘 조심해가지고 늘 잘못한 게 없는가 늘 여러분 막 수동지 늘 여러분 막 이렇게 있으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자녀 볼 때 아이고 얘 철났네 이랍니까? 아이고 답답하다 이놈아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래 말할까요? 모자란 부모가 볼 때도 자녀가 너무 부모에 대해서 막 너무 그냥 조심하고 잘못한 게 아닌가 막 지적하는 게 아닌가 막 그냥 이러고 있는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틀에 묶였다는 게 결국 뭐라고요? 살기등등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종교적 신념에 묶였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래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신념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살기등등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더라. 흠이 없는데 하는 짓이 뭐예요? 복음 방해하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데 뭐예요? 교회 핍박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의 틀과 종교적 신념이 율법의 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갈라디아 1장 14절에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나이 많은 분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더니 말씀도 아니라 전통에 탁 묶여가지고 그게 그냥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자신. 주를 위한다고 하고 말씀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지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져 있는 자기만의 틀, 자기만의 가치관, 여기에 딱 매여 있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팎에도요 뭐 교회 기독교 단체나 조직인 인중에 보면요 자기 신념이 성경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뤄내가는 조직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니까 뭐가 돼요? 사이비가 되고 더 심해지니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반듯하게 출발해요. 그런데 점점 자기 틀과 자기 신념으로 성경을 새롭게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놓으니까 이거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미 빠진 사람은 야 이거는 대단한 거야 여기만 뭐가 있는 거야 이곳에만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몰빵해 가다가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이름 거쳐갖고 많은 그 교주들이 죽어갔는데 교주가 죽으면 대부분 끝나는데 교주가 죽었는데도 지속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교주가 살아있을 동안에 산업체를 만들어 놓은 그 이단 조직은 유지가 돼요. 희한해요. 딱 그 경제 이런 산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죽어도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만드니까 계속 진행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가까이 있는 통일교, 우리 창원에도 통일교 산업. 그래서 우리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차고 다니는 자동차 중에 통일 산업에서 나온 부속 안 들어간 차가 없다네요. 그만큼 산업 체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문선명이는 죽어도 그 업체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란 거는 나는 맥콜이 없은 줄 알았더니 맥콜이 아직 계시대. 거기서 만드는 물건이지, 일화제품, 그죠? 그리고 더 우선에 보다 더 선배격인 이단단체가 어디냐, 저 부산 기장에 시온 물건, 지금도 상점이 있지요. 이제 그 뭡니까, 신앙촌 물건. 그 신앙촌 물건이 좋다고요. 사람도 호평이 굉장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 스타킹이라도 거기서 나오면 좋은 거라. 그러니까 그 기장에 보면 큰 땅을 차지해가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데 그 분이 누구냐, 박태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장로교 장로님이었어요. 유달리 기도 많이 하고 유달리 은혜 사모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영을 받았는데 이게 막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니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영향을 받고 이러다가 말씀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종교적 틀과 그분이 갖고 있는 신념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엉뚱한 게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들끼리 가버리는 거예요. 출발은 여러분 정상인적인데 출발하다가 나중에 다르다 해서 달을 이자 끝단자, 처음에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끝이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쯤에 사울은 자기 틀과 기준으로 볼 때 누가 이단입니까? 자기가 이단 짓을 했습니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이단들입니까? 초대교회가 이단이라, 이 나사렛 예수 자체에 생기는 자체가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단을 없앤다고 자기는 생명 걸고 사명 걸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바울 이야기 뿐일까요? 나에게도 많은 틀들이, 내게도 많은 신념들이, 많은 것들이 묶여서, 여러분 제가 지교회 하면 자주 말씀드리지요. 이런 부부싸움 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싸울까요? 서로 틀 때문에 싸울까요?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싸울까요? 진리 때문에 싸울까요? 예? 그래서 진짜 진리 때문에 이렇게 다툰다면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그런데 신념끼리 부딪히면요, 결론 납니까 안 납니까? 끝나고 나면 칼을 또 갑니다. 이 새끼가, 이 녀석이고 막 칼을 또 갈아갖고요, 상대방의 허점, 막 문제, 막 모자라는 거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 막 쌍칼을 차고 나옵니다. 막 덤비라 막 칼을 내가 제가 그래가지고 싸워봐야 남는 건 아무것도, 서로 죽여요. 서로. 여러분, 이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런 바울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랬던 바울인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한 번도 부활의 주님 있으면 내게 오세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같으면 나타내 보내세요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전혀 그런 개념이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것도 공문서까지 가지고, 합법적인 어떤 문서를 가지고 당당하게 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이 빛은 태양빛하고 다른 빛이에요. 늘 내리쪼이는 이 태양빛하고 다른 강력한 눈이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막 눈이 멀었는데, 이 눈이 무슨 눈이었어요? 무슨 눈? 뭐 등등? 살기 등등. 여러분, 살기 등등한 눈은 멀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영육간에 여러분 장애나 부족함이 있거든, 여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거나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나를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영육간에 핸디캡들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거 해결되면 참 좋겠다 싶지요. 여러분, 진짜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전에 몇 교회를 거쳐오는 가운데 보니까 교회가 지나니까 의사들 한 7, 8가정 엘리트 계층과 아주 가난한 계층, 이 두 계층이 만나서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부임해 보니까 한 7, 80명쯤 교회가 돼요. 그 하나님 은혜로 한 1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한 200명, 300명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엘리트 계층 일 보니까 밥도요, 목사님 이러지 말고 우리 주일날 밥 하는 거 힘들고 국사 힘드니까 아르바이트 데려가지고 밥하게 만들고 우리 마침 밥만 먹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러길래, 성경이 뭐라 돼 있나? 집에 있는 손님이라도 예배하도록 해야지 뭐 돈 갖고 그러다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쑥 들어갔어요. 항상 보니까 가진 사람, 좀 있는 사람들은 유세하고 없는 사람은 눌려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권사님이 6분인가 그랬는데, 권사님도 보니까 한 3분 정도는 좀 이렇게 갑 위치고 또 3분 정도는 좀 서민척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이런 분들은 항상 눌려가지고 참 말은 대놓고는 안 하는데 참 세상에서도 이렇다네 교회 와도 이렇다면서 막 이러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을 쭉 지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속에 제가 아마 처음으로 이야기를 여기 와서 합니다. A라는 권사님을 보니까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의 이 심정상태 보니까 좀 가졌고 배웠으면 이 사람들보다 2배, 3배 유세할 뿐이라. 그래서 저는요, 못 배우고 못 가진 게 은혜다. 여러분 진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 가진 핸디캡, 나의 부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내가 진짜 좀 더 배울 수 있고 좀 더 가질 수 있어도 그래 안 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기회를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어떤 응답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어떤 것들을 허락하셔야 될지, 어떤 것을 고쳐주실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살기등등한 그 사울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만드셨어요.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마 이 강력한 이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왜 소경 중에도 눈을 감은 소경이 있고 눈을 뜬 소경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 눈을 뜬 소경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 어려운 말하면 방달봉사라고. 눈을 떴는데 안 보여. 말하면 시력이 간 거야. 그죠? 아마 이 사울의 상태는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그 사람들 볼 때, 야, 니 왜 그러는데? 장난치나? 너 왜 갑자기 그러는데? 그 빛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는데 바울에게만 보여진 빛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빛이 임하는데 놀란 거는 또 뭐죠? 소리가 또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사울이 그동안 들었던 게 뭘까요? 율법, 바리새 교육, 세상 교육, 로마 시민권이니까 엘리트 교육, 그런 소리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는 자기 평생에, 아마 지금 이때 나이가 바울이 한 40대로 봅니다. 한 40 정도로 보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임했는데, 그 소리가 임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귀를 이렇게 내 귀가 이 다른 게 듣지 않도록 이러냐고. 그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깨닫는 겁니다.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은 나중의 일이고 진짜 깨달아질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줄 알았더니 이토록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40년 살았구나. 아마 그의 심장은 터질 만큼 격동에만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 중에 한편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직가란 말은 반드시 된 길, 그 길에, 예를 들면 우리 창원에도 왜 동양 최대의 길이라 그러죠? 창원대로가 직선 도시 안의 길이 이렇게 긴 길은 뭐 동양이 없다 그러죠? 우리 박 대통령이 그 아예 잣대를 대듯이 왜 창원대로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한 몇 킬로 되죠? 막
요즘 터널까지 있어가지고 쫙 있잖아요. 돼 있는 집가에 있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이 멀어서 기도하는 중이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저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고 하길래 나도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우리 전도할 때 주로 어디 갑니까? 1번 영접할 만하겠다는 사람 간다. 2번 아닌 사람 절대 안 간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우리가 주로 예선전을 거치지요. 여러분, 예선전을 거치지 말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명밖에 안 합니까? 다시, 내가 생각해 볼 때 안 된다 싶을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럼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서 안 됐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됐네 뭐, 그지? 근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했는데요,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실망 옵니다. 알겠지요? 괜히 실망할 짓을 하지 말고 안 되겠다 싶은 데 가서 말 안 됐잖아. 주님, 내가 안 될 걸 알고 왔는데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늘 막 내가 하는 대로 뭐 해왔던 대로 막 그래 해왔던 대로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방향에 내 자신을 한번 툭툭 던지는 것도 필요해요. 아나니아가 주님, 지금 그 사람 가면 내가 잡히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릇에다가 네가 메시지를 주어라.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보내 너를 눈을 뜨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서 안수했더니요, 웬일입니까?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눈이 떠졌는데 그 눈은 무슨 눈일까요? 1번 여전히 살기등등한 눈, 이 은혜스러운 눈. 어떤 눈일까요? 눈이 바뀌었겠지요. 그죠? 여러분 옆에 분 눈을 쳐다보라 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지금 그죠? 상태가 안 좋은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살기등등한 눈은 아니겠지요. 그 은혜로운 빛으로 변화됐겠지요. 보지 못하던 인생이 새로 보게 되는 인생이 되었겠지요. 그 주님을 만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바울은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팔삭둥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이고 옛날에 좀 모자랄 때는 아이고 팔푸나 이런 모자라는 사람 보고 팔푸이라 그랬지요. 그 말은 뭐지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어중제비라 그 말이에요. 모자란다 그때 비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비정상 같은 내 인생에게, 팔삭둥이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임하셨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내게도 이 말은 그럼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 오시고 그 뒤에는 아무에게도 안 갔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거쳐서 내게 오면 나는 뭐가 되죠? 나가 맨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하신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일단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을 만난 주님은 나를 통하여 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맨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다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확인했던 사울은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생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당혹합니다. 아니 한 3일 동안 안 보이더니 이 친구가 막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된 앞잡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부활하셨다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99장 22절 당황하다가 23절에 가 죽일 공모를 합니다. 요거 바울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신기하죠? 자기들이 앞잡이 같고 자기들이 리더였던 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유를 물어야 되겠지요. 아니 당신들이 나의 리더였고 사울 당신이 우리의 이 일에 우두머리였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물어봐야 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자기 틀에 묶여서 자기 조직을 배반한, 자기의 이 틀을 벗어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함으로 여전히 그들은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울 같은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부활을 만난 바울과 부활을 만나지 못한 그들과는 다른 인생이 됨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죽일 공모를 하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증거가 갈라디아 1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주님 만나고 바로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도 죽이려 하고 또 한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이중 간첩이 아닌가, 자기가 회심한 척 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아라비아 3년을 보냈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돌아왔는데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서 몇 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3년, 고향에서 한 3, 4년, 거의 한 7, 8년 동안 바울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 알게 돼요. 그러다가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바나바를 노예에서, 예루살렘 노예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냈잖아요, 지교회에. 그런데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게 됐냐 하니까 저 7, 8년 전에 부활을 체험하고 누렸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죽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받아주지 않는 특이한 이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분명해요. 그래서 데려와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일꾼을 안 부르고 왜 다소에 있는 예루살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이 바울을 불렀을까요? 그 말은 안디옥 교회 이런 구성원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여러 민족이 모여 있는 다민족 교회였죠. 이 다민족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면서도 길리기아 다소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 태어난 이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다민족을 알잖아요.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사울이 생각나서 그를 불러서 그 교회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계획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이 생애를 보내는데, 이 모습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이 부활의 증인되는 바울이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우리 끝나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럼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겠지요. 왜냐?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일의 현재성을 놓쳤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그 내용만을 강조하다가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역동성을 이론으로 우리가 좀 치우쳤다는 게 제 스스로 정리가 돼요.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그분이 지금 이 안전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역사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사도행전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책이지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는 설명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사도행전을 여러 번 다뤘지만 이제 마무리되면 사도행전을 다룰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론적으로 사도행전을 대했습니다. 제가 제 편리대로 사도행전을 설명했습니다. 부활의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산 증인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대하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핍박자였던 그가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전 생애를 바친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을 통한 역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 땅에만 머물고 있는 복음을 온 땅에 전가하는 유대 복음이 아니라 세계 복음으로 만든 이 역할을 바울을 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막 이 정도로 막 여기에 이만큼 지내지만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밟지 못한 땅에, 우리가 가지 못한 현장에 더 온 땅에 복음 전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후대를 통하여 일해 가신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 큰 역사 일어났을 때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유대에 있는 복음이 전 세계에 가게 만드는 그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누구지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바울을 돈 역사가 뭐죠? 유대인에게만 한정됐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복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만 섬기고 있어요. 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성경 몰라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미국에 이래 가보면 군데군데 그 시나고게라고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랍비들이 근무하고 이래요. 그런데 거기 일반인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새로운 분이 오면 환영하고 참 이렇게 자리 잡도록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회당은, 시나고게는 그렇지 않아요. 못 오게. 왜 못 오게 하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게 유대교 믿으면 안 돼. 또 일본 사람이 신도교 믿듯이, 일본 자기 민족 종교잖아요. 그 민족 종교 믿듯이 유대교가 그래요. 전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리기 원하는 모르고, 또 요나처럼 우리만 구원받고 니네는 망해야 돼. 요나 같은 마음을 갖고 여전히 살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지 말라 했는데 또 오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올 때 우리 식으로만 당회에서 의논을 해요. 그 제임스라는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왔는가? 유대인들 장사하려고 왔는가? 뭐 도와달라고 했는가? 동기가 있는가? 진짜 믿을란가? 이렇게 해보고 세 번 이상 권해보고 그래도 오겠다면요, 최종 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회원으로 받아주는 전도가 뭡니까? 오는 사람도 오지 말라는데 완전히 선민의식, 보수 성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끝날 뻔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3천 제자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이 뭐 했지요? 또 자기들끼리.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모였는데 주로 누구만 챙깁니까? 히브리파만 챙기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일꾼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 성향에 복음 받아놓고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이런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15절에 뭐예요? 만민에게,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준 메시지가, 사도들은 몰랐는데 사도 다음 사도였던 바울을 통하여 만민에게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나를 통하여, 복음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한계 뛰어넘는 응답이 계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전거된 복음은 한계 없는 역사 일어난다. 세 번째로 바울을 통한 이런 역사가 뭐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가신 이 역사가 있음을 바울이 누구지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타가 났네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모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랬는데, 우리 개역에는 뭐랬냐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울은 갇혔어요. 갇혔는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주님은, 우리는 갇혔지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속해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세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고,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이 율법의 틀에 묶여있고 또 종교의 신념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주셔서 주님 제한되지 아니하고 열어가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사무실을 가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이 주님이 그를 통하여 정인의 인생으로 살은 것처럼 부활의 정인으로 나는 학교 가는 자가 아니라 학교에 보냄을 받는 자다, 나는 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핍박자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 정인으로 쓰인 것처럼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